지난주에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성경이 100% 사람의 말인가?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으로, 자기의 목소리로 직접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으로 직접 써주신 그 십계명, 그 말씀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는 강조해야 한다 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뜻에 의해 운반된 것이 아니라 성신에 의해 운반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하나님 그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므로써 삼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분과 생명의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그분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은 사조인데요. 그 성경의 책들이 어떤 것들인가 하는 정경의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그 사조의 첫 문단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이 책들은 정경이어서 그에 대하여 어떠한 의의도 있을 수 없다 믿습니다. 이 책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다음과 같이 불립니다. 성경이 구약과 신약 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거 너무나 당연한 사실 같지만 이거를 제대로 고백하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세례파 이 사람들의 성향이 있는 그런 분들은 구약과 신약을 지나치게 대비시켜버리고, 그리고 지나치게 분리를 해서 구약을 하대하고 홀대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니,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 구약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밝은 계시가 충만하게 주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것을 너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침례교 목사님이 있는데요. 유명한 분이시고 경건하시고 아주 유능한 분이신데, 이분은 보니까 그 구약 본문을 가지고 거의 잘 설교를 안 하시더라고요. 구약 본문으로 설교를 한 9번 정도 하면, 다시요. 신약으로 9번 정도 설교를 하면 구약은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요 정도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구약의 계시가 신약의 계시와 비교하면, 이렇게 둘을 비교하고 보면 구약의 계시가 더 어둡다, 더 희미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느 만큼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말인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약이 구약을 조명해 준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약이라는 이 밝은 계시를 받아서, 그 빛을 받아서 구약을 읽습니다. 신약이 구약을 비추어 주니까, 성신께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니까 구약도 우리 신약 백성한테는 아주 밝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신약을 제대로 알려면 구약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는 구약 그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만나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신약 이해를 위한 참고서 정도로 여기는 것은 잘못입니다. 구약은 참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은근히,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데 은근히
가치 평가를 해버리고서 은근히 구약 성경은 구시대 것처럼 조금 더 살짝 더 저급한 말씀인 것처럼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지나가 버렸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아니다. 100% 맞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런데 구약 성경은 지나가 버리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와 구약 성경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과 책을 우리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섞어버리면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낡은 시대라고 하면 맞습니다. 우리는 절대 구약 시대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의 백성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에 얼마나 감사해야 합니까? 그러면 낡은 시대이니까 낡은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 낡은 성경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책이 됩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 우리는 감사하고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과 신약을 만대 교회에게 한 성경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방금 읽은 그 고백서의 말처럼 성경은 구약과 신약 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백서 보시면 이 책들은 정경이어서 그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있을 수 없다 하는데, 이 정경이라는 말 그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하는데 그 원래 막대기,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규범, 표준 뭐 이런 뜻이 있기도 한데요. 구약과 신약의 66권 이 책들만 정경이다. 이 책들만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인 규범이다, 표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 안에 있는 66권 거기 밑에 나오죠. 66권만 정경입니다. 그러니까 정경, 성경 이 두 말은 결국 같은 말인데 다른 것 말고 이 66권만 성경이다 이런 걸 좀 강조하려고 할 때 성경이라는 말 대신에 정경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경에 대한 고백은 그 설명은 사실 5조에 가서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이 정경 혹은 이 정경화 과정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5조를 다루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 정경 중에서 이 구약 역사의 그 줄거리를 대략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앙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어른들께는 아마 뭐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한 30분 버전으로 그 휙 한번 구약의 그 스토리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어린 성도들 또 초신자 분들께 유익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은 좀 예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 우리 고백서 4조의 그 둘째 문단 구약 부분들 그 둘째 문단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의 시작. 구약의 책들 모세오경 곧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솔로몬의 새 책, 곧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 네 권의 대선지서, 곧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 12권의 소선지서, 곧 호세아와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성경의 그 66권 여기는 구약 부분인데요. 66권 여러분 혹시 그 암기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 먼저 하는 게 그게 은근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예
아무튼 노래로 한번 나중에 외우는 게 가장 좋다 싶습니다. 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성경의 순서가 제 마인드에 없으면 굉장히 어지러운 복잡하고 난해한 책처럼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기가 쉬워서 일단 이 창세기 출애굽기 그 순서 한번 나중에 좀 노래 들으시면서 한번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는 각 책에 몇 장까지 있는지, 창세기는 50장, 뭐 출애굽기는 40장, 몇 장까지 있는지만 알면 왠지 또 그림이 또 잡히는 게 있더라고요.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참고로 예레미야 애가가 리스트에 빠져 있는데요. 이건 예레미야 서 안에 그 포함되어 있는 걸로 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성경 전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떻게 엮여 있는지를 상당히 잘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읽기 쉽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만화 버전도 있습니다. 성경이 결국 다 역사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대략적인 날짜, 그 연도라도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참 그게 좋습니다. 일단 천지창조는 조금 계산하기가 어려운데 일단 주전 4,000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6,000년 전이라는 거죠. 노아 홍수는 주전 2,300년 정도고 아브라함 주전 2,000년 조금 이후죠. 그리고 출애굽기 나오는 그 출애굽은 1400년도로 일단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대강 언제 몇 년도 사람입니까? 1000년, 예, 1000년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 대강 주전 600년, 그리고 돌아온 것 대강 500년,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날짜도 한 대여섯 개 날짜만 알고 있으면 대강 이 머릿속에 이게 잡히더라고요. 그런 날짜조차 헷갈리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책받침처럼 해가지고 뭐 구약 뭐 이렇게 차트 그런 거 팔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뭐 열왕의 무슨 왕 이런 거 그런 자료 잘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창세기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분명히 보여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주 아름답게 지으시고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라는 한낱 피조물을 부왕의 자리로 높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고 영원한 안식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근데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사람의 역사가 창세기에서 계속 되기는 하는데 그 결국은 노아 홍수라는 대심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것은 영원한 법칙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건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사람이 뱀의 편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둘을 다시 원수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뱀의 편에서 꺼내서 다시 하나님 자기의 편에 서게 하십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거고 이쪽 편의 사람들은 계속 저쪽 편의 사람들과 전쟁을 벌일 거다 하십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의 편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인류가 둘로, 정확히 둘로 나뉘는 것입니다. 제3의 길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좋은 전쟁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전쟁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심판을 면하죠. 노아의 세 아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건 인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가지고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짓습니까? 무엇을 만들죠? 바벨탑을 만들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온 땅에 흩어버리십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져 버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흩어져 버린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 아브라함, 이 사람의 자손이 되어서 복을 받고 모여서 다시 한 나라가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습니다. 믿음으로써 그것을 받습니다. 그것을 선취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받는 길,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우리가 잠깐 읽었는데요. 12장부터 성경 끝까지 전체 관건은 이 아브라함 언약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이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이어지죠. 그러면서 언약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에서 같은 사람들이요. 인류가 계속 이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반으로 둘로 나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요셉 이야기인데요. 요셉 이야기에서 사실 중요한 주인공이 유다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아주 몹쓸 짓을 하는 아주 이상하고 못된 사람인데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결국 이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형제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를 대신 내놓습니다. 일종의 대속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유다에게서 왕이 후손으로 나올 거라는 예언이 주어집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자손 아주 소수였는데 출애굽기 1장을 딱 펴보면 이 한 나라를 이룰 만큼 아주 커졌죠. 이건 생육하고 번성한 겁니다. 창조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애굽 땅 그 종 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가죠. 그전엔 나라, 백성이 아니었는데 나라라고 할 만큼 커진 이 아브라함의 자손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나에게 속한 거룩한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게 해주겠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특별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결국엔 아브라함 언약이 계속 실행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이 사명을 바로 저버립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깁니다. 이건 전멸을 당해야 하는 그런 죄지만 모세의 중보가 있어서 전멸을 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기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고 십계명 돌판을 다시 써주십니다. 이 다시 써주신 이 두 번째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성막이 세워집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이 백성 가운데 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면서 함께 행하시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 줍니다. 핵심은 거룩하지 않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 더러운 사람들을 씻어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이 사람들의 복된 모습을 보고 이 예루살렘으로 계속 오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신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 이 말씀을 생활에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그 19장 그리고 19장부터 민수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는 신의 광야, 전부 다 신의 광야 한 곳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민수기 10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다 와서는 안 들어가겠다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건 100% 맞는 말이지만 이건 자기들과 계속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런 말이었죠. 불신의 말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길은 오직 믿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기에서 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때보다 훨씬 더 진노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는데 단지 그 출애굽 1세대 어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들면서 죽게 내버려 두겠다. 단지 그것이 아니라 절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고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데 그런데도 안 들어가겠다 하면 절대 못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배운 말씀과 연결이 되죠. 그 신명기는 모세 고별 설교이면서 율법의 선포입니다. 결국 10계명인데 전체가 10계명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6장부터 1계명, 12장부터 2계명, 14장부터 3계명 이런 식으로 26장까지 가고요. 모세는 생명과 사망, 선과 악 이것을 이스라엘 앞에 딱 두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합니다. 신명기 끝을 보면 모세는 이 약속의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구약의 중보자이고 이 사람은 그야말로 율법의 대표자인데 이 사람이 본인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백성도 그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다 하는 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모세라는 이분 굉장히 경건하고 유능하고 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걸로는 부족했던 겁니다. 율법으로는 구약의 중보자를 통해서는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모세가 실패한 지점에서 성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습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예슈아, 예수 같은 말입니다. 결국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지도자 하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땅을 드디어 들어가서 자기 기업을 갖습니다. 땅을 차지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땅을 차지합니까? 무엇을 함으로써?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이 세상에서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그 예언처럼 이 세상 역사 중심에는 뱀의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이 투쟁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여호수아서부터 그것부터는 상당히 아주 밝게 시작을 하는데 사사기부터는 아주 어두워집니다. 여호수아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는데 이제 여호수아의 그 영향력이 사라지고 나니까 배교합니다. 12 사사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작은 구원들이 분명히 있지만 상황은 계속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은 그 여호수아 때는 정말 좋았는데 이 작은 사사들 가지고서는 안 되는구나. 이스라엘한테는 왕이 필요하구나 하는 겁니다. 그 왕이 준비되는 이야기가 룻기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에게서 나온 것, 그건 유다가 회개했다는 사실과 직결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룻기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이 굉장히 비참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여호와께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큰 복을 받습니다. 이 사람 라인에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섬긴다는 건 결국 관건이 회개입니다. 그냥 나 이스라엘 왕 섬깁니다. 이게 아니고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사무엘 상하, 이건 다윗 이야기인데 이 다윗은 사울이라는 사람의 배경에서 등장하죠. 이스라엘이 우리한테도 왕 주십시오 하니까, 그렇게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주십니다. 사울 왕, 이 사람 처음엔 꽤 잘하다가 결국엔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아까 그 모세라는 큰 지도자가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한 배경에서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이렇게 등장했다, 부상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모세 여호수아라는 이 구도가 비슷한 것이 다윗에게서도 나옵니다. 사울이 실패한 바로 그 지점에서 다윗은 성공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십니다. 정말 다윗 왕국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이 사람에 대한 그 기대감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이제 봄날이 왔다, 이렇게 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 다윗이 2번 크게 죄를 범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 다윗 라인, 다윗 이 왕조에서는 왕위를 빼앗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잠깐 읽었죠. 그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다윗의 자손에게서는 안 빼앗는다. 내 몸에서 날 자식이 그 자식의 왕국을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면으로 보고 나면 사울, 다윗 무슨 차이가 있지? 도덕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 언약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열왕기는 이 다윗의 자식 솔로몬 이야기로 시작하죠.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리고 성막을 대체하는 이 성전 아주 성공적으로 잘 짓고 했는데 이 사람 결국엔 아주 조직적으로 배교를 합니다. 후궁과 첩을 1000명을 정확하게 채웠으니까요. 아주 조직적입니다. 이 사람 솔로몬이라는 이름, 평강
샬롬, 평강이란 뜻인데 이 사람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왕국이 반으로 쪼개지죠. 그리고 이 사람이 시작한 우상 숭배가 결국 계속 이어지고 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저주를 내리시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멸망합니다. 이때 이 왕정 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이 본격적으로 활약을 하는데 아무리 회개를 촉구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한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왕정 시대였다. 그리고 사실 바로 이 왕들의 부족 때문에, 이 왕들의 죄 때문에 이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거다.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는 결국 누가 왕이냐 하는 이 문제인데, 그 열왕기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은 이런 왕들 가지고서는 소망이 없구나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 열왕기가 좀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소망 없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열왕기는 굉장히 어둡거든요.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역대기는 좀 미래를 더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제시합니다. 역대기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인데, 그래서 남유다 왕들한테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 다윗 라인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은 살아있다 하는 걸 군데군데 이렇게 암시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자손과 이 예루살렘 그 성전이 완전히 회복할 날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다음 그 에스라 느헤미야는 거의 그냥 하나의 책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쌓은 그 이야기죠.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임무를 완수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다시 지어진 이 성전 봉헌식보다는 성벽,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싸는 성벽이요. 그 성벽의 그 봉헌식이 훨씬 더 길게 중요하게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성전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성벽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게 더 나와요. 그리고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은 원래 좀 백그라운드로 밀리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까지 다 포함되어서 아주 즐거워하는 것, 성벽이 드디어 쌓아졌다. 이거는 예루살렘의 그 영토를 이렇게 넓히는 일인데요. 그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그 즐거워하는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로 점차 나아가는 겁니다. 에스더는 그 이방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극적으로 전멸을 멸하게 된 이야기죠. 하나님이 분명히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다.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점점 가면서 계속 과거 이야기입니다. 과거 이야기지만 점점 더 미래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게 만듭니다. 지난주 오후에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계시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이건 시급하게 회개해야 할 문제인데, 저는 주님의 말씀에 별 관심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저는 주님께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회개를 하면서 돌이켜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다 하는 이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양식 없이는 우리는 죽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 중에서 그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이 간구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무엇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매일 구해야 할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몸에 필요한 어떤 물리적인 안정 그런 것들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양식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일용할 떡을 달라는 이 기도, 마태복음 6장이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떡, 양식 같은 말입니다. 사람은 원래 음식을 안 먹으면 죽죠. 원래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안 먹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더 결정적인 죽음 아닙니까? 원래 사람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 하는 이 문제를 내 삶의 질, 내 신앙 생활의 질의 문제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얼마나 바르게 사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경은 하나님의 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계속 돌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시체입니다.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식욕이 없다고 해서, 식욕이 안 느껴진다고 해서, 땡기지 않는다고 해서 안 먹어도 됩니까? 살 수 있습니까? 일단 밥은 규칙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때로는 별로 맛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일단은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기왕 우리 교회가 이 날마다 성경 읽기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어떤 특별한 다른 뭐가 없으시다면 일단 이 프로그램을 따라서 성경을 꾸준히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10분, 15분이면 되거든요. 만일 어떤 성경을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지금 읽고 있지 않고 계시다면 어떤 극단적인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요. 나는 올해 성경 10독하겠다, 100독하겠다 이런 무리한 목표 말고요. 일단은 그 성경 읽기의 그 습관이 정착되도록 작게 시작하시는 것이 아마 좋을 것입니다. 잠깐 성경 읽고 주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이 습관이 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일 때까지 계속 이 리듬을 타도록 조금은 억지로라도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좋은 습관이 뿌리
내리도록 하는 좋은 한 가지 방법은 그걸 어떤 다른 행위에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 약국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약 먹는 그 행위를 식후 30분 해가지고 뭐 식사에다가 걸죠. 나는 아침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샤워한 후에 성경을 읽겠다. 아니면 나는 출근길에 다른 것 안 하고 성경을 읽겠다 혹은 듣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읽기는 가급적 차분한 환경에서 정신이 가장 맑을 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어제 성경 읽기를 못하셨다면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어떤 극단적인 방법을 취해서라도 사활을 걸고 어제 못 읽으셨다면 오늘은 꼭 읽어야 하는 날입니다. 그 흐름이 끊겨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떡 먹는 것을 포기하기까지 하시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늘 읽는 이 성경 말씀이 저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웰빙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먹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구약 나머지 그리고 신약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들려주셔서 저희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합나이다. 저에게 믿음을 더욱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말씀을 맛보고 꿀보다 달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실천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이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